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읽은 본문과 관련해서요, 우리 잘 아는 이제 찬양이 있죠. 실로암이라는 찬양인데,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신상금 목사님이래요. 이제 보니까 이게 아주 리즈 시절 때 아마 어떤 뭐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나오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찾아보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 경기도 포천에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이분이 하셔가지고, 야,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은 사실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군인의 군가로 알려져 있죠. 군가보다 더 많이 알려진 광란의 도가니, 이렇게 뭐 BPM이 막 엄청 빠르게 웅장웅장웅장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찬양으로, 훈련소에서 들리는 찬양. 위문 공연 가면은 완전히 레파토리 18번인 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사를 보면은요, 이제 원래 요즘에는 이 가사가 조금, 이분이 이제 아주 그 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사람들은 좀 가사가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들을 조금 이제 중간에 바꿨는데, 사실 저는 뭐 옛날 가사가, 처음에 나왔던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아마 그게 그 실로암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바꾼지 모르겠어요. 이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원래 가사인데, 아이 뭐 꿈이 아니고 실제인데 뭐 이래가지고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뭐 이렇게 또 바꾸신 것 같아요. 이게 바꾸니까 저는 별로 가사 안 좋아가지고요. 옛날 가사가, 처음에 나왔던 가사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을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CCM 실로암 찬양을 한번 우리 군인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혁명적으로 한번 혁명적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를 쳐야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실로암 나오는 본문이죠. 예.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할 때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노래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이 목사님 너무 노래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뭐 주님 나라 가서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요, 우리 이제 실로암 이게 나온 맥락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가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는 어떤 분이냐면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이 뿜어내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인물이 말씀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렇게 육신이 되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 창조주 그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가 바로 그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성육신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런 걸 입증합니다. 사람들이 막 따르죠. 그리고 예수는 이어서 그 표적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가르침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표적은 사람들이 보고 막 따라왔는데 예수가 정작 이제 말씀을 할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좀 이제 뭔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너무 난해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난해합니다. 우리가 읽어도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적은 좋았는데 이분이 막 연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존재라고 막 이렇게 입증을 하시는데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 연설 속에서 그 연설에 푹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설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막 일어나죠.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요 명절들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유월절, 초막절 이런 이제 3대 절기 가운데 명절들이 있죠. 그 명절에는 남자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그 명절 기간에 그 명절에 행하는 의미와 의식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 같으면 무교병을 먹는 떡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초대교회 그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초막절에는요. 물과 빛이 동원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셨고 메마른 땅에서도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들, 밤새 성전에 불을 밝혀놓는 그런 의식들, 이제 이런 의식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에 착안해 하셔가지고 자기를 이제 선언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는 그 물을 붓는 그 의식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믿는 자, 내게 와서 믿고 나에게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생명의 양식, 또 생수의 강, 또 생명의 빛 그렇게 이제 자기를 설교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에 너무 압도돼가지고 그 설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네가 뭔데 너를 그렇게 높은 아주 이상한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너를 소개하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막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장, 8장, 9장까지 계속해서 논쟁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예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말한 대로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막 공박을 벌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거든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지하고 불신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무슨 소리냐 반박을 하니까 지금 나를 진리를 말하는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나오는 이런 행동들을 봐서는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전혀 이제 타협점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치닫게 되죠. 이 끝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실로암에서 한 병자를 치유하시게 되고요. 이 치유 사건 역시 나중에 또 똑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안식일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에 뭔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은 예수께서 그 앞에 말한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입증시켜주는 그런 이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서론에서부터 예수님이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 서론에서부터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세상의 빛, 근데 이 세상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지만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나왔었죠.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빛이라는 모티프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실로암 안가가 많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한 사거리에 있는 실로암 안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1장에 지금 이 실로암 사건에는 아까 서론에서 말한 그런 예수님에 관한 여러 암시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빛이 오셔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분, 이렇게 이제 서론에 시작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암시들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크게 한 3가지 요소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인간의 실존. 지금 여기 이제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맹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빛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시 뭔가 본다. 그런 사람들은 본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뭔가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어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그 맹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의 이제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람은요 이게 뭐 상상하거나 경험하거나 추론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지. 우리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경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랑 똑같은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 인간 세상은 어떠냐면요.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도 계속 투쟁하고 막 하면서요. 서로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내가 이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더 잘났다고. 교만을 일삼고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을 입증하고 자기 높은 곳에 올라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깔아뭉개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구절, 저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저거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요즘에 이런 소리 하면 뺨 맞습니다.
예? 안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런 날 때부터 맹인들이 모여 사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깔아뭉개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세상. 얼마나 비참한 세상입니까? 비참한 세상. 지금 이런 모습이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런 대화가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말도 안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죠.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서로 교만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 나보다 못한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는 것으로 나는 잘났네 하고 있고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런 세상을 놔두실 수가 없어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이 어둠 속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 무엇 때문에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데 응답하지 않고요.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캄캄한 맹인과도 같은 날 때부터 맹인과도 같은 하나님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빛을 선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에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누군가를 보내시죠. 예, 누군가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그 처음에 나와 있던 그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그 말씀을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이 빛을 선사하도록 하십니다. 자, 아들을 보낸다. 이거 보낸다는 말이에요. 이 보낸다는 말은 그냥 가서 네가 일하고 오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을 왜 보냅니까?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들을 대신, 쉽게 얘기하면 아들을 대신 갖다 바치고 이 날 때부터 맹인과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연못 이름이 실로암이죠. 실로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여기 온 자다. 왜 왔냐면요, 자기를 던져서 이 날 때부터 맹인과도 같은 이 사람을 건져내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고 그렇게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요, 이 사람에게 새 창조를 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눈뜨게 하는 과정을 보니까 침으로 흙을 착 이겨가지고 눈에 착 바르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연못에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 그걸 쪼물락 해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빚는 장면. 이게 이제 어디에서 딱 이제 뭐 금방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막 빚으시는 그런 장면이 막 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종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서 그에게 빛을 선사하는 겁니다. 빛을 선사하는 거예요. 빛을 선사한다. 달리 말하면 어둠에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어둠에서 구출하는 것. 그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고 그를 어둠에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예수께서 빛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출했다. 저기 캄캄한 데 가가지고 그를 구출해냅니다. 포로로 어떻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출해가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군대를 뭐라 합니까? 이런 군대, 예? 저기 성호 형제, 이런 군대 뭐예요? 가서 구출해 오는 사람들, 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뭐 특공대 뭐 이런 겁니다. 특공대, 뭐 네이비실 뭐 이런 겁니다. 가가지고 막 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출해 오는 거. 구출해 오는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그 흑암 속에 예수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그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 같은 우린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지식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빛에 대해서 감각을 갖게 하시고 일깨우고 빛에 반응하도록, 빛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에서 구출해내시고 또 우리를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예. 우리 그런 사건을 이 아침에 함께 또 깊이 묵상하고요,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존재다 함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시야가, 우리 시각이 새롭게 빚어졌어요.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엄연히 뭔가 빛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모릅니까? 알죠? 이제 우리 새롭게 빚어졌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뭐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분간하고 구분하면서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빚어졌는데 엄연히 우리는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보는데도 다시 그 어둠에 걷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출해내시는 그런 엄청난 작전을 펼쳐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엄연히 보이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의 길을 걷겠어요? 우리 함께 또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빛을 걸으면서요, 빛 가운데 걸으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빛의 길이야, 여기가 지금 밝은 곳이야, 여기가 빛이야, 그렇게 증언하면서요, 무엇이 빛으로 걸어가는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가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저기 보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우리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 우리죠. 우리. 이제 여기 우리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를 구출해 내셔서 그에게 새로운 눈을 가지게 한, 그런 새 눈을 갖게 한 그런 사람들, 구원하신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빛이다, 낮이다,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일을 우리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가서 빛 가운데 걸으면서 여기가 밝은 길이야, 이 길로 와야 돼. 그래서 빛으로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요, 안현사거리에 가면은 그래서 안과가 좋은 데가 있어요. 예? 안현사거리 밝은 밝은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여기가 밝은 길이에요, 이 길로 와야 돼요, 어떤 게 밝은 길로 걸어가는지 잘 보고 따라오세요. 그렇게 해서요,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존재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혼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진리의 길로, 그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는 눈으로 그 띄워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안과 직원으로요. 예.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의 빛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된 그 눈으로 빛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예수의 일, 또 누군가의 눈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안현사거리의 소문난 그런 명의가 있는 아주 소문난 그런 안과, 그런 병원과 같은 교회, 우리 하한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